저희 교단 그 선교사들이 이제 90개국, 91개국, 그리고 저희 교단 선교사들이 현재 1560명,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거의 곳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국에서 책임지는 곳이 서울의 그 연지동에 우리 교단의 선교 본부가 있어요. 교단 총회 안에 본부가 있는데, 저도 그 1995년서부터 3년 동안 그 본부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누가 선교사님 될 것인지 훈련하고 뭐 파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1995년대의 그 직원들 8명이 지금 2018년이 됐는데 선교사들은 3배로 뛰었는데 그대로 지금 똑같은 숫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많은데 선교를 어쨌든 선교비를 또 관리하고 또 뭐 정책도 하고 선교 후원 개발도 하고 모든 일은 똑같이 더 많이 주어졌는데 사람은 오히려 그대로니까 문제가 이제 선교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살아라, 각자가 알아서 잘해라, 뭐 이런 그 상황이 돼서 이게 이제 각자가 알아서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길 때 문제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전체 세계 선교사들의 모임의 선교사 회의에 이제 총무를 맡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전략 회의를 하자. 잘 못했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리를 잘 알아서 할 수 있겠는가. 잘 알아서 하는 것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그 체계를 갖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지난 월요일날 제가 귀국해서 월, 화, 수, 목, 금 그냥 종일 이게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굉장히 멀쩡했는데 근데 이게 등이 아픈 허리가 막 구부렸다가 일어났다가 안 되는 게 2, 3일 있더니 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막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막 누가 잘 아는 사람 부항이 있다 그래서 또 부항으로 해서 피도 뽑고 막 그랬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팔로 왔어요. 이게 아픈 게 통증이. 지금도 이 강단에 섰는데 팔이 굉장히 아프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한국에 온 김에 태국에 갔더니 뭐 다른 얘기를 해서 한국에 있는 정형외과 우리 장로님한테 갔더니 목이 이게 그 목 디스크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 한 번도 입원을 지금 56년 동안 안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둘이서 피아노도 옮기고 막 그랬던 전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건강에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이게 늘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노트북 조그만 거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선교사님들이랑 소통한다고 하고 그랬던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첫 자리에 또 기도 부탁도 먼저 드리고요. 계속해서 건강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이제 17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3년, 70년까지 저희 교단 선교사들은 일하게 돼 있는데 태국에서 잘 살고 또 잘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일 건강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호흡으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저희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또 진행하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현장에 있는 그 태국 남부 저는 방콕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전화해도 방콕에는 제가 안 살아요. 태국 그러면 방콕인데 방콕에서 비행기 타고 거의 900km를 밑으로 말레이시아 쪽으로 내려와서 수라탄이라고 하는 곳에 살기 때문에 저 분각제일교회 누군데 방콕에 왔어요. 선교사님 만나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만큼 태국이라는 나라가 기다랗게 생겼는데 수라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더 잘 기도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먼저 그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3년 요번에 이제 2019년이 되면 4년 차가 되어서
이제 졸업을 처음 하게 되는 그런 신학교, 라이트 국제 성경 신학교. 저희는 성경만 가르쳐요. 성경만 가르치고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 신학교인데, 지난번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과 사모님 모셔서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교를 한번 같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국 자매가 만들어서 태국말로 돼 있어요. 글씨가 자막이. 이게 일단은 여기가 성경하는 예루살렘은 양국의 골짜기에 있고 여기서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만 파생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아주 신학교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저희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평일날 만쓰니까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하게 하겠습니다. สิ่งที่หน้าที่ของตนเองคืออะไรและก็สิ่งที่ควรจะพระเจ้าทำคืออะไรทราบอยู่แล้ว 여성 교사님은 태국에 싱글로 혼자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태국에서 제일 통역을 잘 하셔서 저보다 굉장히 잘 하셔서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คิดว่าสงครามนี้สร้างดีกับพระเจ้า 성숙해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결국 언약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ตั้งแต่สถาที่จนคนที่เข้าในมีคนที่เข้าทั้งหมดนั้นใช่อาจจะสร้างกำแพงหรือสร้างภรรยาหรือมีชุมชนทุกคนมีความเชื่อหลังจากส่วนคนเด็กรวมทั้งหมดนั้นเกี่ยวกับ멀리 지방 국경도시에서 6시간, 7시간 되는 그런 곳에서 오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를 마련을 못해서 그냥 마루에서 자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숙소를 저희가 교인들이랑 직접 그냥 짓습니다. 1년 걸렸는데 기초를 새롭게 못했어요. 지금 이제 기둥 올라갔습니다.
풍각제일교회가 역사가 지금 120년이고 120년. 내년에 120년. 내년에 120년이면은 이 지역에서는 정말 어머니 교회네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 경북의 풍각제일교회는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 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오래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김경수 전도사님이 이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가 몇 년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첫 선교사로 누구를 뽑습니까? 외국 선교사. 우리가 보낸 선교사 말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1863년에 그때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머너 상선을 타고 같이 복음 승선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네. 그런데 그 복음을 던져주고 했던 그 관원이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에, 황해도 지역에 증거됐다는 그런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선교사로 뽑는 사람도 있는데 뽑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첫 씨앗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첫 선교사로 뽑기에는 그분을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본격적인 선교사가 오는데 1884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왔어요. 재중원 만들고 치료를 했죠. 미국의 이 의사가.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 우리 의술이 침술 뭐 이런 쪽에 의존하고 있었을 때 서양 의학을 통해서 그런 그 의술을 우리 왕실에도 굉장히 유익하게 널리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알렌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재중원을 만들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재중원 그 드라마 보세요. 재밌게 잘 돼 있잖아요. 그 보시면은 그 당시 초기 이제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목사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평신도 선교사들은 그분을 그 사역을 의사 선교사로서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선교사로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1884년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알렌 의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우리나라 왕실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목사 선교사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전처럼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 못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도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었지만, 알렌 미국의 의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익한 사람으로 이 나라 우리 한국의 왕실과 친했기 때문에 그 다리 역할을 한 거죠. 1885년에 드디어 복음을 완전히 주사역으로 하는 목사 선교사가 동시에 제물포항이 내리는데, 인천의 그 항이 이제 제물포였는데 제물포항이 내리는데 3사람이 내렸어요. 2가정인데 왜 3사람이 내렸을까요? 퀴즈. 한 명은 부인이 있었고 한 명은 총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들어보셨죠? 총각이었어요. 27살이었어요. 그런데 27살인데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한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 왔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게요? 아펜셀러, 감리교 목사님. 이분은 27살 똑같은 동갑내기인데 결혼을 하고 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드디어 와서 복음을 하면서 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감리교, 언더우드 아펜셀러, 언더우드는 그 연세대학교 학원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 사역도,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은 장로교, 정동 감리교회 이런 건 또 감리교, 정말 조화롭게 또 지역도 잘 나눠서 사이좋게 사역을 잘 했어요. 이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입니다. 1885년이에요. 그랬을 때 2018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885는 33년이에요. 133. 네? 그런데 풍각제일교회는 김경수 전도자님께서 그 당시에는 영수 무슨 이렇게 이름들이
뭐 제대로 신학교 교육을 잘 안 받고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뭐 직업으로부터 목사님 이상으로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이분이 교회가 여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전도처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할 때에 이 교회의 전신인 그 교회 전도처가 생기고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풍각, 오늘날 풍각 제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각 제일교회는 역사적으로 뭐 나라의 사적 유산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볼 때에, 한국 교회 기독교사를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교회요. 이 남태국, 제가 태국이었는데 한국의 이 남쪽에 굉장히 그 어머니 교회로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다.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머니 교회에는 어머니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자식을 잘 기르는 역할. 교회가 저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 뭐 부교육자로 사역도 했습니다만은,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저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 모이면 큰 교회라고 말은 많이 하죠. 그러나 많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저는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교회들을 개척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토착교회요,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인데,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은 여러 촌을 다니시면서 두루 복음을 전하셨지 한 군데에 정착해서 대역교회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양육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너희도 가서 하라라고,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라는 이름이 돕는 성령님이에요. 돕는 이름이에요. 헬퍼라고. 그냥 너희들 혼자 놔두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나라로 가셨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회당들을 다니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또 후대의 제자들이 나와서 로마의 로마 교회,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 뭐 그 갈라디아의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한 것이에요. 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 보면 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강권적으로 성령이 다 이렇게 흩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한 교회만 크게 있으면 그 주변에 더 있어야 될 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제로 흩을 때는 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지,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미리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기경하시는 그 어려움들을, 뭐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은혜를 다시 맛보는 것보다는 알아서 그 삶을 감당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알았다면 그 어려움, 환난과 핍박을 그들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들에게도 듣게 하기 위해서 수리아로 모든 그 지역들로, 그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소아시아, 에서보드, 사빌라 그 교회들이 그 존재하잖아요. 그 교회 첫 글자들이 다 에베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다 볼 수 있는데, 다 바울이 직접 목회하지 않고 다니면서 세우고, 또 거기서 제자를 2년이나 많게는 3년까지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세우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세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풍각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각 구역마다 아름다운 것으로 강단에 올렸었습니다. 이 보니까 이 청도가 감이 많더라고요. 감들이 그냥 주렁주렁 집집마다 한 그릇씩 이상씩. 여기 보니까 이 생산물들이 서울에서는 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사오는데 아마 많은 것들이 생산해서 오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감동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살 수 있었으면 기대에 감사를 하는데, 이게 다 쌀도를 이 근처에 있던 것들을 갖고 오고, 바나나? 이거 우리 태국에서 오는데?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인터내셔널한, 품각체일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나나가 상징적으로,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음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을 신앙으로 또 좋은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참 깊이 있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만 공부를 했어요. 조금 짧은 거는 2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소선지서 같은 거는 더 많이 12권을 한꺼번에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에베소를 한 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공부를 3끼를 같이 먹어가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거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우는 맛. 성경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배워서 제자가 되어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또 사람이 되고 또 나가서 또 전하는 사람이 돼야 이것이 모임이 예배이고 교회이고 또 교회 개척이고 하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는 지금까지 또 교회 개척도 여러 군데 하고 큰 예배당도 200~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2~3군데 지어봤습니다만, 2군데 졌고 또 전도처도 지어봤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명은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을 디모데후서 2절 말씀처럼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이 제가 3년 전에, 제가 간지는 17년 됐지만은 3년 전에 신학교 사역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어렵겠다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참고로 태국은 기독교가 1%가 안 됩니다. 특히 태국 남부는 기독교가 0.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신학교 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학생이 없어요. 신학교를 해서 쫙 무슨 쉽게 말해서 이런 좋은 아름다운 성전 같은 그 예배당이 있어도 신학교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몇 명이나 오겠냐 이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교인이 있어야, 젊은이들이 있어야 신학교 학생도 있는 것인데 신학교를 그럼 못 알아요.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보다 먼저 온 선교사, 제가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서열이 2번째입니다. 남부지방은 잘 안 와요. 다 북쪽 치앙마이, 방콕으로 그렇게 쉬운 데로 가는데, 수라탄이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제가 있는 태국 남부는 잘 안 오는데,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기독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어도 10년 동안 10명이 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하기가 어려워서, 개척하기가 또 어려워서 잘 안 오는데, 현지인들 목회자들도 그러는데, 그런데 왜 신학교를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개척하고 빈 교회를 말씀의 종을 세워서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종이 제자가 되어서 양육되어서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선교의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 현장에 우리가 떠날지라도 계속해서
사람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현지 교회의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대로 주변의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미얀마로 그 주변에 다 믿는 나라들이잖아요. 태국 사람들이 세워지면요, 태국 사람이 똑똑해요. 여기 주변에 태국 그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태국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열대지방 사람들이 좀 그런 낙천적이고 좀 이렇게 막 우리나라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그래도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이 또 좀 더 개척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웠어요. 세웠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데리고 가서 세웠던 그 2명의 사역자가 처음에 왔어요. 그분들은 신학교라고 그런지 처음 온 거죠. 근데 저와 함께 일하니까 제가 선교사니까 아마 저를 봐주기 위해서 왔는지 2명이 신학교 학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신학교가 이렇게 학기별로 이렇게 1년에 2번 모이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처음에는 1년에 4번만 모이는데 짝수달 첫째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다 내세요 라고 해서 합숙하면서 공부하는,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신학교예요. 모였다가 흩어져서 사역하고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런 신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1년에 4번이 부족해서 1년에 6번으로 늘렸어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그대로 지금 잘 나옵니다. 처음에 3년 반 전에 2명이 첫 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 첫 달에 2명 학생이 있을 때에 그 2명을 1대2인데 강사님을,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몰라. 근데 그 2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집중 안 할 수가 없지. 1대2 가정교사처럼 가르쳤는데, 부부를. 근데 그 2 사람이 2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4명이 됐어요. 이 신학교 제가 얘기할 때, 소개할 때마다 하는 간증인데요. 하나님이 참 유머도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소개하는데, 2명이 그 다음에 4명이 됐고, 4명이 또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8명이 됐고, 8명이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16명이 됐고, 그 다음에 16명이 그 다음에 몇 명이 돼요? 2명이 되는 믿음이 제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관리를 16명 되고 우리 선교사가 또 5명 되고 그러니까 20 몇 명이 되니까 공간도 준비 안 하고 시작한 그런 조그만 그 예배당에서 감당할 만큼. 그런데 그 20 몇 명이 신학교 강의에서 우리 김 목사님도 아셨지만 눈을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근데 남부는 산족이 없어요. 우리는 대학교 다 졸업한 태국 사람들이에요. 타이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남부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 같아서 태국 남부 사람은 한국의 남부 사람들, 남쪽 사람들과 기질이 비슷해서 한번 믿으면 잘 변심을 안 해요. 그 대신 잘 안 믿어요. 태국말이 경상도 말처럼 좀 태국 남부 사람들이 짧고 거세요. 억세.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남부랑. 그런데 한 번 믿으면 변전을 잘 안 해요. 근데 초기에는 잘 믿게 되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3분의 1 되고요. 나머지 3분의 2의 20명 정도의 신학생들은 멀리는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와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고 주일날 또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전도사로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가 된 그런 우리 김영진 목사님 같은 신학생이 아니고,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졸업을 안 했지만 말씀에 응답해서 내가 정말 주의 지파처럼, 자기가 레위 지파래,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도처를 맡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 잃어버릴까봐 가서 바로 그 말씀을 가르쳐요. 또 클래스를 열어서 요한복음을 또 가르쳐요.
마가복음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자기도 또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 그룹에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역할을 지금 하는 그런 2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들 라이트 국제신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는 쭉 이 일은 다른 건 바빠서 뭐 접어놓는 한이 있어도 이 신학교 사역은 이 교회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태국인 현지인 교회 다 태국말로 설교하고 태국말로 목회하는 것 그들의 리더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면 제가 언제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양 넘겨 위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리더가 되도록 또 역할을 해드리려고 하려고 그것이 선교사 그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거가 선교사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현지인들 헌금 잘 못하는 그런 태국 사람들인데 그들 차도 빌려 타고 집도 빌려 쓰고 막 현지인들에게 헌신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헌신을 굉장히 초기 한국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기 집을 내어드리고 자기 물질을 다 10의 1조를 더해서 드리고 그리고 뭐 들을 게 없으면 날연보는 뭐냐면 아시잖아요. 데이 오퍼링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와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가 생업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서 와서 벽돌 쌓고 했던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우리 교인들의 일이었어요. 돈이 없다고 주의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나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루는 공사를 같이 교회에 벽돌을 쌓는 일도 하고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못해. 희생과 그런 것들을 못해. 오히려 미얀마 오후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헌금할 때 보면 늘 오래된 교회들도 인색한데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태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많이 들었습니다. 밭에 4가지 종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늘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하게 밟혀있는 밭입니다. 그 밭은 씨를 심어도 씨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딱딱하고 강박하게 되어 있는 그 마음은 복음이 전달되어도 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와서 금방 쪼아서 말씀을 뺏어버린다 그랬어요. 길가밭은 여러분 절대 되지 말아야 하는 밭이에요. 교회당 안에 있어도 길가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오늘 뭐 하지 또 누굴 만나지 뭘 먹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길가밭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밭은 기경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경이 이게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돌짝밭 마음이에요. 돌들이 많은 그런 밭이에요. 여기도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 위에 있으면 금방 말라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없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음밭입니다. 가시떨기는 땅은 토양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위에 가시떨기가 위를 덮고 있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운을 햇볕을 또 그 어둡게 되어서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자라나는 데에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곧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들이 없어져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좋은 땅을 보십시오. 좋은 땅 보기 전에 여러분 길가 말고 이 세 땅에 여러분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마음은 오늘 16절에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 밭이 재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사람도 주일날 와서는 아멘 해요. 목사님 말씀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잘하지 못해요. 이건 왜 그래요? 기쁨으로는 그가 받지만은 이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받지만은 주중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옥토밭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중에 나가서 그 말씀이 행해져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옥토밭으로 가는 그런 비결이에요. 자, 돌짝밭, 길가밭은 기경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경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자, 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초기의 6.25 이후의 모든 그런 가난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러나 태국교회는 역사가 우리보다도 50년이나 기독교 역사가 앞섰는데 여전히 마음이 딱딱한 돌짝밭 같은,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거친 그런 마음들은 자라지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 기경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농부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아버지가 농부세요? 농부신데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는 모심기하고 태국은 흙 뿌리기 식으로 물 위에 던지고 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씨는 농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데, 이 농부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씨를 막 뿌려요. 좋은 옥토로 만들어 놓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뿌려요. 돌짝밭 위에도 올라가고 길가에도 던져지고 막 뿌려요. 왜 이렇게 막 씨앗을 낭비하는 농부일까?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씨들이라고 안 하고 그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씨.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본문을 같이 견주어서 볼 때에, 아하,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차별 없이 던져주고 계시고 뿌려주고 계시고 심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놓고 아들아 돌아와라고 빛나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한국 사람이, 모든 태국 사람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내게로 돌아와 때로는 쓰나미를 주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눈물과 고통이 너희들에게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을 내가 지금 열어놓았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큰 은혜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한국교회,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저는 한국 선교사가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태국에서는 태국에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청도에, 이곳에서 풍각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더 선교를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이 지역을 넘어서 요셉의 그 울타리를 넘어, 야곱의 울타리를 넘어, 요셉의 울타리 가지가
넘어간 것처럼 그런 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풍각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어서 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준비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끝까지 받아만 먹는 교인이 되서는 안 되고 일꾼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